예, 오늘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뭐 노아 그러면 홍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뭐 이런 아들들과 관계된 어떤 사건들이 하나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노아가 실수했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등장했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1년 넘게 배 안에 있다가 배 뚜껑을 열고 나왔죠. 그럼 어찌 보면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처음부터 악하고 또 그의 계획이 죄악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나머지는 다 죽고 누구 남았죠? 8명 남았죠. 근데 이들이 딱 열고 나오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고요? 너희들은 원래 악해. 그러니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뭐 죄를 짓거나 무슨 일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오자마자 뭘 했죠? 번제 드렸죠.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다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 안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말도 안 되고 좀 뭔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보여줄까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흐르는 축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많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창조 때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그들에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악하지만은 나의 뜻은 내가 멈추거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에게 복 주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뭐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누구의 은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만 번성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농사의 큰 열매가 그들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노아는 어떤 일을 하나요?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마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마시고 어떤 일이 생겼죠? 취합니다. 그리고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뭐 한 거죠? 취한 겁니다.
포도주는 뭐 거기에 알코올을 넣지 않아도 그냥 흔히 얘기하는 거기다 뭐 소주를 넣고 담그지 않아도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저희 고등학교 때 이거 학교 얘기를 또 해드릴. 고등학교 때 저희 이게 한 친구가 집에서 포도즙을 갖고 온 겁니다. 도대체 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 친구들끼리 먹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눈치 빠르네. 어떻게 알지? 예,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포도주 쓴 줄 알고 들고 온 건데 그게 시간이 오래돼서 거기 발효돼서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뒤에서 맞고 마셔서 어떻게 됐을까? 얼굴이 시뻘개진 결과 선생님한테 걸려서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그때는 두들겨 맞았죠.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냐면 학교 와서 지금 뭘 마신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두들겨 맞은 거죠. 자, 이 노아가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노아에게 지금 임하고 있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받은 노아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없고 뭐만 남아있냐? 실수와 부족함과 죄악뿐인 모습이 이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뭐에 취하라 그러죠? 성령에 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 뜻대로 살면은 뭐밖에 안 남나요? 죄밖에 안 남는 겁니다. 육체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벌거벗었다는 것은 도대체 왜 벌거벗었는지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벌거벗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뭘 깨닫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시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또 이것을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노아는 그것을 벗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대부분 뭐가 나오나요? 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노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런 노아의 실수를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누가 들어오나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인 셈과 야벳이 알고 들어왔잖아요. 함은 모르고 왔고 셈과 야벳은 알고 왔기 때문에 뒷걸음질 쳐서 와서 덮어주고 나간 거죠.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함은 잘못했고 셈과 야벳은 잘한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함은 뭘 잘못한 걸까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일단은 뒤에 야벳과 셈을 비교해봐. 저게는 본 게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알린 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알렸다는 이야기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 그러니까 단순히 알렸다 그러니까 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봤는데 알릴 수 있잖아요. 단순히 알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실수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폭로한다는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함은 보고 뭐 한 거죠? 폭로한 겁니다. 나타낸 겁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 어떤가요? 그 실수를 보면은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가요? 재미있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하죠? 알리죠.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나만 알면 너무 아까워서 알리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재미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함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리고 알리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실수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뭐 하나 실수하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뭐 부모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면은 동네방네 소문을 내죠. 뭐라고 소문내나요?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이 너만 알고 있어가 엄청나게 많죠. 다 퍼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함이 뭐 부모님을 뭐 공경하지 않았다 뭐 효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냐면 실수를 가려주느냐 가려주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춰주느냐 모르는 척하느냐 덮어주느냐 그것을 드러내느냐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함은 드러내고 셈과 야벳은 감추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듣죠. 듣고 나서는 뭐 그냥 혼을 내시면 되는데 너 함 일로 와. 그리고 함을 뭐 해초를 좀 때리시고 뭐 혼내시면 되는데 이 노아가 뭘 하나요?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합니다. 참 부모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뭐 잘못했는데 뭐 실수를 했는데 아이들이 뭐 저한테 뭐 아빠가 저랬네 그러면서 막 놀리는 겁니다. 그 놀림을 듣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좀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인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저주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잘못은 누가 했죠? 함이 했죠. 함이 했죠. 근데 저주는 누가 받나요? 가나안이 받습니다. 가나안은 누군가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9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항상 함을 이야기할 적에 앞에 뭐가 포함되죠?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가 누구죠? 가나안인 겁니다. 그럼 가나안은 도대체 왜 노아는 뭐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그 신학자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상상력들을 막 부여하는데 다 빼고요. 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창세기잖아요. 지금 창세기. 이 창세기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려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가 들려졌을 적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가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몰아내야 되는 그 가나안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가나안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가나안의 아들들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뭐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누구와 연관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 7족속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쫓아내야 되는 그 족속들은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백성들이니 너희들이 쫓아내는 그 일에 있어서 담대하게 그들을 쫓아내라는 그 모습도 함께 같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단순히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 적에는 그냥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화를 못 이겨서 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은 함을 저주했다면은 그 저주받은 민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구만요? 가나안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되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노아가 그냥 술 먹더니 망령 들어가지고 아들들을 저주했구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어떤 섭리와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조금 남다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셈의 하나님이죠.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 이거는 나중에 누구로 보여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온 천하 만국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지어서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라는 그 약속을 지금 셈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야벳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셈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 같이 너희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어지고자 하는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단순히 노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보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한 가지 이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노아를 평가하셨나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도 시간이 지나게 되자 어떻게 변했나요? 의롭고 완전한 노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의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노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의로운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매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뭐죠? 우리의 이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또 이것을 감추어 주시고 또 이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인 겁니다. 노아가 잘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항상 벌거벗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죄를 고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가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하셔야 되죠? 감춰주시고 가려주시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볼 적에 그것들을 뭘 하셔야 된다고요? 가려주셔야 된다고요. 함처럼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들의 실수를 그냥 재밌자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가려주고 없는 것처럼 그것을 숨겨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덮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나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서 나는 안 하고 저 사람은 했으니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자꾸 들춰냈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져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막 찾는 일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낼 적에는 무엇 때문에 드러내나요? 정말 그들의 죄를 정말 드러내가지고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춰내나요? 그런 경우는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들춰내나요? 저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설교 시간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계속 난무할까요?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계속 드러낼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되나요? 계속 들어야 되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수치와 이 부끄러움들을 뭐 하셔야 되죠? 우리는 그들은 드러내도 우리는 가려주셔야 되는 거죠. 감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려준다, 감춰준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든지 다 은혜로 덮자. 그냥 없는 일처럼 덮어버리자.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자는 겁니다. 왜?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과 은혜가 가장 적용되지 않는 것도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수치와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나요, 없나요?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부끄러워서 떠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봐서 그 눈초리 때문에 떠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의 허물이 다 누구의 허물이죠? 나의 허물인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그들처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니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겁니다.
로마서도 잘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의 내용이 뭐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쭉 뭐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은 뭐로 끝나나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라 이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의로움이 좀 있다면은 뭐 없지만은 원래는 없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의로움이 있다면은 뭘 하라고요? 그들의 연약함들을 다 담당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래도 목사가 제일 잘하죠. 그렇죠?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기들의 허물과 수치들은 잘 드러내지 않는데 누구 앞에서 좀 드러내나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 막 하죠.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도대체 그분들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죠. 오늘 이게 노아와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방을 가가지고 뭐 신방 가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가끔 이제 어떤 권사님들이 자기가 어저께 집에서 밥 먹다가 치킨 먹다가 맥주 한잔 했다고.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나마 목사니까 시험 들지 않을까봐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막 그 교회 안에서 어느 권사님이 어제 치킨 먹다가 술 한잔 하셨대요. 제가 동네방에 떠들었을까요? 안 떠들었을까요? 쫙 다물어버렸죠.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도 목사가 믿음과 신앙이 그래도 좀 괜찮다. 이 보여주는 하나의 표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과 신앙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의로움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뭘 하시면 된다고요? 덮어주시라고요. 가려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늘이 되어주시라고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또 다르게 적용한다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된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뭐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연약하다. 내가 가려줄게. 이런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의 은혜가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줬듯이 너희들도 서로 가려줘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겠다 이겁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를 덮는 일로 사용해라.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고민을 토로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무슨 생각 하셔야 되나요? 아,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 이 일을 감당해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의 내용으로 그것들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때문에 가난한 겁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없나요? 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가요? 가난한 거죠.
가난한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나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가려주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